남진의 빈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보면 후렴구에 나의 빈잔을 채워주오, 나의 빈잔을 채워주오 라는 후렴구가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인생의 쓸쓸함을 담고 있는 아주 호소력이 짙은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가 공감을 얻는 이유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잔이 비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사랑으로 가득했고, 한때는 꿈으로 가득했고, 한때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던 내 삶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인생의 잔이 점점 비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웃고 떠들고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은 기쁨이 메말라지는 순간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즐겁지가 않고,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마음은 외롭습니다. 마치 빈잔처럼 메말라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흥에 겨워서 즐거워하는 그 순간 문제가 터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언뜻 보면 작은 해프닝처럼 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다른 음료를 마시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너무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의 소멸이고 잔치의 파장이며, 동시에 그 집안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뜻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잔치가 우리 인생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풍성하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의 축복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라 보니 어느 순간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새 의무가 되고,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꿈은 사라지고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서 굳은 마음으로 메마른 인생을 삽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잔치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겨운 음악, 화려한 조명, 둘러싼 많은 사람들 속에서 멋진 옷을 입고 몸을 흔듭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쁨은 사라졌고 살아갈 힘조차 바닥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이미 포도주가 바닥나 버린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관계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룬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도 허전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풍성하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기쁨이 바닥나고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사라진 자리, 눈물의 자리, 무너진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방향을 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짧지만 본질을 꿰뚫는 깊은 기도입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놓였다면 아마도 이렇게 외칠 것 같습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부족함과 결핍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입니다. 남들에게 드러내놓지 못하는 나의 속사정도 아시고 타들어가는 내 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복잡한 말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사랑도 메말랐습니다. 되어야 할 무엇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위 정답 기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늘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인 요구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주님은 답답한 심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성숙한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침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래전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에 방문을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는 침묵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참 낯설었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대침묵 시간은 입이 근질거려서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침묵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진짜 나 자신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많은 말로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하고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부의 소리로 나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놓치고 삽니다. 예수원에서의 침묵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을 멈추고 나니 비로소 내 마음이 보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보였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속삭이셨고 내가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5분 기도하셨으면 5분 정도는 침묵 속에서 나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나의 흩어진 생각들을 모아주시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그것이 당신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례해 보입니다. 우리말 여자여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귀나이입니다. 귀나이는 당시 여성을 높여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보다는 여인이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정중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인으로 부르시면서 나와 당신이 아무 상관없다는 말을 하고 계신 걸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더 이상 사람의 기대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지금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여인으로 부르신 이 말씀은 거절의 말씀이 아니고 사역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가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온 가족들이 동원이 돼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관계가 앞서고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혈연이 앞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도가 저는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마리아는 자신과의 관계에 분명한 선을 긋는 예수님 앞에서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러서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해야 할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순전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은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물을 항아리에 담습니다. 본문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그들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충 채우지 않고 가득 채웠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어귀까지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항아리가 넘칠 때까지 가득 채운 것입니다. 순종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을 채우는 일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순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분명 하인들이 가져간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갔을 때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인들이 말씀을 듣고 물을 채우고 떠서 가져가는 그 평범한 과정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범한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사소하고 지극히 작고 평범한 과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거창한 일을 시킨 적도 없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특별한 일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을 깃고 항아리에 담고 그것을 떠서 가져가는 일은 하인들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할 그들이 늘상 하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순종의 과정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특별한 순간을 기대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언제든 나에게도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그런 요란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아주 작고 사소한 순종의 길 위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거창하게 쓰임 받으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작은 말씀 앞에서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용서해라. 먼저 그 사람을 품어라. 내가 먼저 다가가라. 인내해라. 겸손해라. 내가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누라. 하인들은 물을 채우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믿음은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냥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잔도 그렇게 채워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오늘 주어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오늘 채워야 할 물을 채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단순히 물을 깃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 붙들리면 바로 그것이 포도주가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신앙은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물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채우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은혜의 시작이 됨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쁨이 소멸되고 마음이 메말랐을 때 우리의 빈잔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으로 오늘도 내 인생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물을 은혜와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